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에 주인공이 돼야 될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영상물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어린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 어린이를 보면서 솔직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 어린이들이 미래의 나라와 교회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어린이 됐을 때 그때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을 때가 있었대요. 어린아이를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대로 유치해서 주로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자신만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싸우고 또 좋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매번 자기가 즐겨하려고 그것만 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듯 사도 바울이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젖을 먹였대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대했대요. 철이 들지 않는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여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 앞세워서 분파주의로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숙한 것이 성경이 보라보는 관점입니다. 또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챙겨줘야 되고 양육해야 될, 훈육해야 될 대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늘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늘 훈육해야 되고 늘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 훈육해서 가르쳐야 되는 미숙한 아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른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어른들이 어린이의 멘토요 모델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대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한대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미숙하고 어리고 교육의 대상이 된 어린이들을 향하여 어른들에게 너희들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납비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바쁜 예수님 그리고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리 비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막 꾸짖어서 내어 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무섭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쫓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요. 이 말씀의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대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보여집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대요. 그러니 어른이라고 하는 너희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래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는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아기가 초코송이를 같이 나눠 먹다가 한 개가 남았어요. 한 개. 제가 초코송이를 달라고 했더니 온갖 갖은 인상을 쓰면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쥐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받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받들다,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비록 지금 초코송이 하나 뺏길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손을 벌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와서 안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은 다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냥 마냥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컸거든요. 누구를 지지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이제 커서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절정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더 어린아이가 되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좀 가지래요. 열린 마음. 배우려는 마음을 좀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일수록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 자기의 생각에 사상의 체계가 생기고 자기 안에 그 체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쌓인 경험이 있으면 그 해석은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갖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자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고 계셔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자기 주장에 강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인 그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해석이 있었어요.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관은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민족, 자기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한다고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메시아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자기의 마음에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가리키고 배워야 되고 어리숙하고 미숙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은 오로지 옳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어져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경험은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어른이. 우리의 마음은 영적 호기심은 불구하고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 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로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로 바꾸어 놓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이 말씀을 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 판단이 옳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통틀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섭고 매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이 나요. 술을 써도 어른에게 금방 발칵이 된다고요.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행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에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할까 봐. 서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의심의 벽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살고 속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죄 가운데 빠졌다고 주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대요. 아이들은 유치합니다. 한심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매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내 삶에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점검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